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원래 세 군데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설교 중에 읽으려고 하고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셨나요? 안 했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환영하는 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늘 주님이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전후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게 됩니다. 요한이 전하는 종려주일 직전 장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면서 저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종려주일 직후 얘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메시아 때를, 마지막 때를 예고하신 구약의 예언을 주님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하늘뿐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실 이야기들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다 그러시죠. 공간복음은 이 이야기를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도 비통해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12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통하고 괴로우셨던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발 씻어주시는 이야기를 요한이 전해주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 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식사 자리에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넘길 자고 다른 한 명은 하룻밤에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르오 하고 부인하다가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그런 자입니다. 그들의 발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씻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식탁에 앉으신 후에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한 일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가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기를 원해서다. 요한은 이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끝까지라고 하는 헬란말 텔로스는 말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뜻도 있고요.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더욱 극진하게 여기에는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쏟아주셨다.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신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비통하고 도시도 비통하고 사람들도 비통하고 예수님도 비통하셨는데 주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해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신명기의 율법은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비통한 세상에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살기에 외면하지 말고 위로하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해자를 모르는 죽음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 인근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가 안 한 게 다행이다 또는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나 비통하게만 여기지 말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식을 행하여서 피 흘린 죄를 대신 씻으면서 우리가 이 피에 대해서는 무고합니다 하는 것도 밝히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달래고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그 죽음에 관여한 거나 진배 없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져보면 이런 죽음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비통한 죽음의 이야기,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세상살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많은 민간인들이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죠. 애꿎은 기차역에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다.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남는 것은 비통한 뿐일 터인데도 결국은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1700과 1600이라는 수의 차이를 아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1600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민간인의 수랍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1700은 작년 2월에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것에 저항하는 많은 민간인들이 시위를 하다 죽었는데 최소한 1700이 된다. 그런 집계예요. 미얀마는 작년 군부 쿠데타 이후로 민주항쟁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죠. 민주화 시위 가운데 총상을 입고 죽은 19살 소녀 치알산이 입고 있던 옷에 적힌 글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Everything will be okay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저항군 민병대의 주축이라는 Z세대가 가진 처연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희망이, 이들의 고통이 다른 나라 전쟁에 다 묻히고 있어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벌써 잊혀져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의 이야기,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비통함이 풀리지도 않은 채 위로도 제대로 못했는데 쌓이고 하면서 세상은 살고 있어요. 꽃들이 만발한 우리의 봄이지만 어느 계절보다도 상처와 아픔이 많은 우리의 봄이기도 하죠. 사흘만 하더라도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4.16 참사가 있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오랜 5.16 쿠데타와 5.18 민주항쟁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또 아픔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있죠. 우크라이나나 미얀마 못지않게 많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 우리를 비통한 봄을 살게 만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고 3년째 여전히 수십만 확진자 이야기를 들어요. 20년 3월 그것이 막 퍼지고 초창기에 태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식당에 처음 갔는데 식당 주인이 여권 보자고 하더랍니다. 이 나라는 이런 것도 하나 보다. 그러고 당황해서 내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사람이면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 그 거리 멀어지고 있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듣죠. 함께 노력해서 팬데믹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사람들은 불안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기 전에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때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모이는 집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온갖 교통장벽을 뚫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를 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시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사회적 문제이지요. 이것을 알려보겠다고 애쓰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시위가 또 다른 혐오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비통함을 풀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고 같이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내년 2023년이 정전 70주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오랜 적대의 상처를 남긴 전쟁으로 기록될 겁니다. 팬데믹은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걸 웅변적으로 깨우쳐줬지만 안타깝게도 남한과 북한은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땅만 분단시킨 게 아니라 마음도 갈라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교회와 선교는 이런 비통한 일들이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인근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고 제자된 우리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원해서 이 일을 한 거다 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통함의 원인이 누군지 무엇 때문인지 밝히는 건 해야 할 사람이 할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의분에 쌓인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비통하고 억울한 세상과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비통한 삶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도, 속죄의 행동, 속죄의 동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비통함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었으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비통한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주님이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몇 번 나왔을까요? 3번 나왔어요. 1절과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을 주님 닮은 자비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보아 주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보호해주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멀리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본 채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데려다가 집에서 잘 사랑해 주다가 그 주인에게 꼭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주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우리가 흔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했던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게 끝까지의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나 길을 잃은 이웃의 소나 양 같은 존재에 가장 근접한 이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젊은이들이더라고요. MZ세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MZ세대와 그들의 강도 만난 상황을 길게 나열할 생각은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도요, 한동안은 이 부동산 때문에 강도 만난 것 같더니 이제는 서로 간에 성별로 다투는 세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강도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절망과 어려움, 안 그래도 이 자본주의 말기에 다들 사다리 걷어찬 것 같은 그 뒤끝을 쫓아가느라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희망도 없고 포기할 것밖에 많지 않다 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교회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 교회에 대한 느낌 하나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평화에 관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말하더랍니다. 평화의 궁극적 목표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체가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공동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억압, 강요, 간섭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이들이 지배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공동체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평화로운 공동체는 나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정받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말할 터인데 경험했던 교회 공동체는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도 벅차서 가정도 이룰까 말까 하는데
공동체, 교회, 이것까지 내가 짊어지고 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답답하고 우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어쩌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일구셨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찾아도 위대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김교신, 함석헌이 성서 조선을 창간하고 절망하고 있는 조선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을 때 두 사람의 나이가 27이었어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24, 25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이 몽고메리에서 버스 보이콧을 이끌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할 때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들의 예언자적인 이상과 실천도 놀랍지만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랐던 그 시대의 교회가 더 놀랍다 싶습니다. 지난해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총회나 무슨 교회 연합회 뭐 이런 거예요. 그 독일 개신교 협의회가 25살 청년 여자 안나 니콜 하인리히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어요. 하인리히는 젊은 자신을 의장에 선출한 교회의 용기를 칭송했고요. 반면에 작년 한 해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평균 나이를 보니까 62.2세다 이렇게 나와요. 청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겠죠. 청년의 리더십은 미래를 위한 리더십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리더십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국교회도 젊은이를 신뢰하는 용기를 다시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들이 비전센터 5층에서 예배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독립시키는 마음이에요. 사실 성인들입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성인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 사랑, 희망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회복하도록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서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켜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마침 교회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평화나루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평화 교육하는 데 쓰라고 큰 돈을 선교헌금으로 가져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마지막 헌금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한 10여 년은 평화 비전 트립이나 평화 역사 기행이나 우리 선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이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믿고 그 천국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이 이 비통한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비통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안고 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죽으면 간다가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언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라고 물어야 하는 차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면 된다고 오늘 말씀들이 대답해 줍니다. 천국 백성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앞에 놓고 천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또 한 번 열심히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으로 스승으로 본을 보이셨다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를 스승이라 주님이라 부르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통한 세상입니다.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 날 세우면서 살지 말고 내가 그 발을 씻을게. 억울함도 씻을게. 내가 위로하려고 애써 볼게. 그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세대에게 주님이라면 베푸셨을 자비가 이것이었겠다 깨달으면서 주님도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했다. 끝까지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다음 세대로 우리가 잘 보도하고 도와줘주고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